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 이게 우리 일과 본문인데요. 말씀 교독하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지금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 남북처럼 이스라엘도 나눠졌지요. 그 상태에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이어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오므리 왕조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아합 왕이라고요. 그래서 아합 왕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왕의 죄악을 앞질러서 초과해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죄악이 넘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요? 이세벨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저 위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제사장이 곧 왕이고 그런 재정일치, 정치와 제사가 일치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때 엣발이라고 이제 바알의 제사장이죠. 시돈 땅이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적으로 아주 그냥 섬기는 부흥된 나라예요. 거기에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왕의 딸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딸이기도 한 이세벨을 이제 아합과 결혼한 거죠. 아합이 왕이 됐을 때 결혼을 했을까요? 아합이 왕자였을 때 결혼을 했을까요? 왕자였을 때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왕자였을 때 이세벨하고 결혼했을 때는 준비되고 있었죠. 그 아합의 왕의 그 죄악된 그 시대가 준비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때는 몰랐겠죠. 그냥 시돈의 공주하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게 그렇게 나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시켰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때는 별일이 없었죠. 그러나 아합이 왕이 되고 이세벨이 여왕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죄악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깨달았다면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혹시 이세벨 같은 아주 작은 뭔가를 아직은 삶 속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뭔가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혹시?
그거 계속 키우고 있다가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지금 키우고 있던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지금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만약에 혹시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내 속을 들여다봤는데 이세벨 같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잘라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잘라버리세요. 나중에 여러분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독.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또 무슨 중독이 있어요? 성형 중독, 여러 중독이 있어요. 요즘 게임 중독. 중독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만약에 내가 알코올 중독인데 끊어야지.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이걸 끊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중독이에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있으면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네, 아직은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이라 하면,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면, 나 술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먹고 있는 거죠.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중독에 걸리면, 못 끊어내요. 그러니까 그 중독되기 전에 미리 끊어버리세요. 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래요. 성 중독. 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기 전에 끊어내셔야 돼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토론회를 가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저께도 막 갔다 왔는데 다음 달에 만나서 이제 토론해야 될 책을 어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은 싫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주장을 해서 이제 그 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두껍길래 이게 그냥 보통 책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두꺼워요. 저는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책 읽는 거 훈련 많이 시키세요. 그런데 빨리 읽어야겠다 해서 오자마자 읽었어요. 금요일날 오자마자 서론을 읽었어요. 근데 서론을 딱 읽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딱 알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반대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나라가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 책에. 그냥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날개를 나는 것, 강력한 짐승들의 강력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뇌를 진화시켰다. 그 진화된 뇌가 바로 긍정의 감정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 불쌍히 여기는 감정,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인간은 진화시켜 왔다. 그래서 그 감정에 집중하면, 그 감정을 노력하면 그 인간의 삶은 아름다워진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서론에 남아있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순간, 아하, 이거 성령의 역사하심이 빠져있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만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물론 어느 정도는 있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있지요.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계속 품을 때에 우리가 중독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 땅 위에서의 행복 있죠. 이 땅 위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서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더라고요. 서론만 딱 읽어도.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이 땅 위에서 삶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니 서로 사랑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좋게 좋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나요?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중독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중독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고 원리이고 규칙이고 방법이고 모든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먼저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야 할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 설교에서 A4 2장이 40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A4가 9장인 것 같아요. 오늘 서로 나눠야 될 말씀이. 각오하고 계십시오. 근데 왜 지금 이 말씀부터 나누냐면요, 어저께 우리 고동부 목장에서도 얘기 나눴지만 어제 우리 찬양했죠.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 또 있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영광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 때 요즘 더 특별히 그 마음이 오는데요, 우리가요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선유랑 찬유랑 지유랑 잘 보세요. 목사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지으려고 창조하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우리 닮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야라고는 안 하셨겠죠. 죄송합니다. 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우리의 성품을 닮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번 이 땅 위를 다스리게 만들자. 그렇게 회의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났죠. 지유 머리띠 집어넣고 목사님 쳐다봐야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나도 돼요. 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죠? 타락했죠? 자, 이제 시선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을 바라보는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탄식한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모든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그 생각부터 하는 짓까지 모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계획부터. 오늘은 뭔 죄를 지을까? 오늘은 누굴 걸 빼앗을까? 오늘은 어떤 여자를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야동을 볼까? 오늘은 무슨 술을 마실까? 오늘은 누구 걸 뺐을까? 재밌어! 그래가지고 사람 걸 막 빼앗고 이거 제가 이제 상상한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걸 후회하실 정도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확 쓸어버렸잖아요. 노아만 남고 다시 시작.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어린이 친구들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다 타락했어. 그런데 암사동에 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어느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데 다 타락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어느 지역에서 막 예배를 하고 있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 위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저쪽에 또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아름다운 하늘빛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우. 또 저쪽을 보니까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저 미국을 보니까 시애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나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의만 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땅 끝까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소수민족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의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오상선 목사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할까? 이러고 있어봐요, 내가.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근데 거기 옆에 있던 고3 친구들은 앞에서 막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고 있는데, 임하든지 말든지 빨리 제육볶음 먹고 비방 가서 오늘을 즐기고 빨리 어떻게 오늘 하루 빨리 가기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꿈의 교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꿈의 교회가, 우리 꿈의 교회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나의 나라를 구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철이랑 태훈이라는 아이가 막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찬양? 철이랑 태훈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꼭 해야 되나? 엄마가 나오라 그래서 나는 빨리 끝나고 축구나 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예배했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우리 선유랑 지유는 어떻게 예배했어요 오늘? 네? 우리 찬유랑 다희는 어리니까 동이는 오늘 찬양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나 비록 어리지만, 내가 어리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했어요? 아니면은 난 관심 없는데요 그랬어요? 찬양했어요? 박수! 이제 우리 여름성강학교를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유치해도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치하거나 고상한 거나 그런 거 없어요. 유치하게 외쳐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외쳐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고상하게 외쳐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 좋아하세요. 예배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여기에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계속 우리가 찬양하고 외치면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면에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그런 덩어리들이, 죄악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진멸하시고 깨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지?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 시대에 맞는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설교했지요. 하나님의 핍박, 그 시대에 핍박을 견뎌야 하고, 조롱과 순교를 감당해야 되는 시대에서는 기꺼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이 오고 순교가 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기꺼이 그것을 견디는 그 믿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나. 너무너무 기뻐하시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 땅 위에서의 삶만 모든 시각을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노세 욜로 욜로 You only live once 맞아요? 왜 웃어요 근데? 버벅대서? 귀여워서요? 관계없어요. 네, 우상선 목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면 귀여워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헌금 많이 내세요 막 그러면서 목사의 제사장 역할로서의 이런 권위를 계속 강조하면서 저를 높이고, 여러분들을 막 고행의 길로 끌고 가면서 막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막 정죄하면서 말이죠, 막 기죽이고 이러면서 그런 신앙의 세계로 끌고 간다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좀 모자라고 좀 어리숙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에만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주제를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스펙으로 내가 떵떵거리며 갑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선을 스펙에 돌리고 성공에 돌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 섬길 때도요, 그때 시대에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밑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꼭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니까 마음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다로 다 통일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죠? 아주 실용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짓자. 그래가지고 아주 실용적으로 반을 나눠서 저 위에 있는 베델과 요 밑에 경계 바로 앞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해도 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먼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저 위쪽에 사는 사람은 저 꼭대기에 있는 금송아지, 그리고 절반 나눠서 아랫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계선 바로 위에 있는 단 지역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예배만 남게 됐어요. 점점. 그래서 그게 달한 게 언제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 왕의 시대죠. 이게 그때 당시에 이 고고학적으로 출토된 이게 바알을 만들어 놓은 토기 그런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놓은 바알 우상이에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게 왜 문제냐면요, 이 사람들의 신앙에는요, 목적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가 수단이어야 되는데,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의 변질 중에 제일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철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신앙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의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임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이 되고 내 꿈이 목적이 되고 내 희망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입니까? 이렇게 해서 새벽기도 많이 하면 좋은 신앙입니까? 밤마다 철야하면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요, 주문을 외워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병나게 하십시오. 막 부두교 같은 거 있잖아요. 인형 만들어 놓고 죽어라 이 자식 그러면서 바늘로 푹 찌르면 어느 날 막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내 목적대로 내가 주문을 외우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주문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그게 증언부언이에요.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요새 기독교인들이 변질된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 대학, 내 자식 대학, 나의 성공, 내 남편의 승진, 이것을 위해 역사하소서, 이것을 위해 임하소서 하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변질된 신앙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바로 그때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목적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줬으니까 됐어.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는 유목민이었지만 이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려면 농사의 신을 섬겨야지. 바알이 비의 신이고 천둥의 신이거든요. 우리는 천둥의 신이 토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토르는 그리스 신하고,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중동 지역은 바알이었어요. 비의 신, 천둥의 신. 그래서 바알에게 아주 실용적이죠. 근데 지금 기독교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모습과. 그때 당시 사람들도요,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요, 초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100년 정도 사는 이 인생의 모든 초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이고 그건 난 모르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먹고 뭐 입을지에 온통 초점을 가는 거죠. 지금 기독교도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초점을 이 땅의 삶에 두고 있습니다. 저보고 부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한테 조언해 주는 분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설교하라. 복 받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복 받아라. 너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흔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거 설교하라는 거예요. 복, 위로 설교하고, 될 수 있으면 짧게, 지겹지 않게. 그러면 교회는 날로 부흥할 것이다. 25분을 넘지 않고 축복을 얘기하면 너의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이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디디, 설교가 지겨워서 교회를 떠날 거면 가십시오.
본질을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서 간다면 떠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교회 뭐 성도들 많이 늘려서 헌금 좀 많이 걷게 해서, 제가 그게 목적이었으면 저기 운동장에서 중학생 애들하고 놀지도 않죠. 돈 많은 분들하고 놀죠. 네.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변질된 건 변질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끄럽게 얼굴을 감추죠? 졸아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배가 고파서 설교를 빨리 끝내서 오늘 닭다리를 하나 뜯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치지 않지요? 감사하지요? 해야 돼. 해야 돼.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세속적으로 변질된 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뭔가 내가 오리지널 기독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에서 떠나서 뭔가 좀 성공지향적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진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면 사과, 오렌지면 오렌지 되십시오. 이런 거 되지 마십시오. 섞이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나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독립운동 영화 보면 독립운동가들 영화 뭐 밀정 기억나요? 밀정에서 마지막에 막 다 잡히잖아요. 공유도 잡히죠. 그래서 공유한테 불아 하면서 막 쪼센지 막 이러면서 막 고문하죠. 그때 공유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부를까봐 어떻게 하죠? 혀를 깨물어 버려요. 그래서 혀를 반토막 내버려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독립운동가. 이스라엘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녔어요. 이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의 옷 있죠, 이런 옷. 그 속에다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막 친일파 같은 로마의 앞잡이 이런 거 죽여버리고 막 그랬어요. 열심당.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온통 초점은 어디였죠?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이 다윗의 부강한 나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깐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인간의 일만 생각한다.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때까지 그 열심당원이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그 시는 아버지께 달렸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한 그쪽 나라로 생각하니까 잘 감이 안 오죠? 아까 말했던 그 공유처럼 막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혀를 깨물고 막 이런 독립운동가들한테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 대한민국의 독립이, 조선의 독립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야 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어땠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의 독립을 위해 혀를 깨물던 사람이 나의 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독립운동가들이 예수님을 계속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도 이제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군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버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이 땅에 독립된 나라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강조하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다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의 시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목이 잘려나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땅의 삶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예수쟁이라고 놀림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내 이웃엔 고통받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 교회 안에 내 친구의 가정 위에 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찬양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찬양 시간에 찬양이 지겹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변질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참 복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